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4번째 우리 원임교회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나눔과 우리 교제까지 하나님 모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또 신묘 막측한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섭리,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또 그것에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람의 소리는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엄청나게 빨리 찾는 교회예요.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습관이죠, 그죠? 예.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을 추자의 저녁석입니다. 그래서 음력 8월 15일 날 우리가 모이는데 추석에는 민족 대이동도 일어나죠. 한국 국민의 75%가 이동을 한대요. 옛날에 더 많았겠죠. 지금 75% 정도가 이동을 한답니다. 뭐 크게는 서울에서 부산, 뭐 서울에서 뭐 저기 뭐 목포 이렇게 크게도 이동하겠지만 가깝게는 뭐 경기도에서 서울 이제 요즘 핵 가족들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느냐? 추석 때는 햇살로 만든 또 핵과일로 만든 음식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은 우리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는 거죠. 조상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차례를 지내는 가정과의 그 어려움이 있죠. 여기도 그런 계신 분도 계시고, 실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내는 하나의 예식이고 의례인데 그걸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경기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이런 한국의 전통 차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이렇게 같이 섞어서 스몰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게 뭐가 문제냐 니네 전통인데 전통적으로 가서 뭐 인사하는 것처럼 저기 돌아가신 분들에게 예를 갖추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이제 한국 그 당시 뭐 전도사님들이겠죠. 전도사님 저 같은 이제 저는 간사였으니까 그래서 발끈하면서 아니 너희가 개맛을 알아? 너희가 우리 문화를 알아? 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곱씹으면서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마디는 했어요. 수업 전체 모였을 때. 이게 조상들에게 제사한다고 조상들이 받진 않는다. 조상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할아버지한테 식사를 잘 차려놓고 할아버지 와서 드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홀령이 와서 너희들 음식을 잘 차려놨구나. 그리고 먹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이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어갖고 급격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사무엘을 불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엔돌의 그 귀신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울왕이 이렇게 본인의 상황들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내버려 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는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너와 내 가족, 네 아들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무엘이 맞나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영혼?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올라온 영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그럼 사울은 천국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틀리죠? 얘는 정체가 나타나죠?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지옥에서, 땅에서 올라온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원혼을 불러낸다 그러면 결국 그 정체가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사단의 영, 귀신. 그래서 귀신한테 이게 할아버지가 오셔서 드시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냐면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그 UPS 예배 때도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쓰리 축제, 8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마쓰리 축제가 있는데 그때 그냥 뭐 그 일본은 좀 더 정령이 강하죠. 예, 포켓몬 정령이 강해서 거기 보면은 그냥 정령들 그 지역 귀신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크리스찬 있었던 한 형제, 한 집사님의 어려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을에서 거기 참여하지 않게 막아주신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만, 또 그 지나고 나면은 대만에는 한 달 동안 음력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름 자체가 귀신 축제예요. 귀신 복장을 하고 하늘에서 귀신이 그 대만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서 귀신이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하루잖아요. 그렇죠? 하루지만 이 하루가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왜 사단은 이러한 일을 꾸밀까? 뭘 얻으려 그럴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경배받는. 근데 자신을 사탄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사탄교는 가기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조상들의 원혼을 달래 조상들께 우리가 차례를 하는 우리 예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누가 있는 거냐면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에게.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이 가을에 이 추석 때 더더군다나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분께 그래서 사탄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PTGT 훈련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전체가 결국은 누구에 대한 행하심을 찾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행하심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주목하게 돼요. 그 인간이 그런 일을 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다른 공부를 할 때, 우리말에는 인간과 사람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랬어가 아니라 그 인간이 그랬어는 벌써 그 차이가 있대요. 이제 그 인간들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을 하고, 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점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고 그 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존재를 다른 얘기로 성품, 속성, 이름 뭐 이런 것으로 존재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찬양. 그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아서 그분을 높이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오늘 감사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귀신한테 감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감사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다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존재를 높이는 행위가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과 사실 감사는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연어가 있잖아요. 참 신묘막측해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새끼로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있었던 동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노루가 엄마랑 같이 살다가 집을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그곳을 찾아간다든지 강아지가 뭐 진도에서 발견된 진돗개가 광주에서 진도까지 걸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알이에요, 알. 알에서 부화된 연어가 그리고 바다로 간 다음에 알을 낳을 때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연구 학자들이 전부 거기다 마킹을 해갖고 전부 돌려보낸 다음에 그 연어가 돌아오는지 본 거예요. 전부 그 연어가 돌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연어가 돌아오는가를 또 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보고 그 태양해를 몸속에 있는 연어 몸속에 나침반 같은 기능이 있어서 좀 온다. 또는 지구의 미세한 자기장을 따라서 온다. 또는 해수의 흐름을 따라서 온다. 그런데 이게 전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정확한 건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연어가 온다. 이해가 안 된다. 황당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귀 본능 뭐라고요? 본능.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어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는 게 본능이라면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시던 분에게 돌아가는 행위를 영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능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감사가 안 나온다면 내 본능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답도 바로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본능이라면 본능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어가 강상류의 알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다 낳으면 편하잖아요.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올라가다가 많이들 죽는데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바다에서 나면 좋은데 바다에다 알을 깠을 경우에는 그 천적에서 연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해진답니다. 그래서 연어는 본능적으로 천적이 없는 그리고 힘든 강상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어, 감사가 없으면 본능적인 행동을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노출되냐면 원수에게 우리 천적인 원수에게 노출돼요. 어떻게 되는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원수에게 노출되면 우리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잘 보세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빠진 그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은 빈 공간으로 절대 남지 않습니다. 뭐가 채워지게 될까요? 네, 원망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원망이 채워지는 겁니다. 원망은 마음속으로 하는 거고요. 불평은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은 짝이에요. 페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했던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가 안 돼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짜증이 나시는 분 계세요? 뭔가 불평이 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뭐가 없는 거라고요? 감사가 없는 거라고요. 예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떤 자매님의 또 장문의 이메일을 받고 또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상담도 일이 많아요.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결혼한 지 한 15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를 했죠. 아주 디테일한 거 뭐 남편과의 뭐 이런 것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서 그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데 뭐 뉴욕에 보면은 우리 나카지마 목사님이란 그 일본 목사님 계신데 사모님 16년 만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보면 소망이 생겼다가 또 아니다가 하나님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다가 또 최근에 누군가 또 임신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상담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제 얘기를 또 듣고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 내가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원망이 나오더라. 그러면 다른 말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망은 그냥 생성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 치워지는 거고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불신, 하나님의 불신이 주식이 밥이에요. 근데 마귀의 간식도 있어요. 피자나 치킨 같은 마귀의 간식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불신을 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잖아요. 불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망은 할 수 있어요. 원수에게 간식거리를 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잘 보십시오. 감사의 출발점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가 바로 생성되지 않고요. 그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에서 출발해서 감사로 가는데 감사에서 멈춰야 되는데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감원, 금감원이라고 있죠? 거기 아니라 이번에는 은감원이야. 여러분 은감원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늘 뭐랑 짝지어 간다? 은혜랑 짝지어 갑니다. 은혜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크면 클수록 뭐가 같이 생성되냐면 감사가 함께 나타나고 감사가 있으면 원망이 없는데 감사를 안 하면 원망이 생기니까 뭐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면 원망이 생긴다. 은감원. 저도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2012년 UPS 코리아 그때 나리 사모님 계셨나? 예, 그렇죠? UPS 코리아 수련회 때인데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 가을에 수련을 했죠.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why me? 왜 접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UPS를 합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UPS를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뉴욕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다가 계속 들어가니까 깔때기 그 중심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왜 저를 자녀 삼으셨어요? 까지 가는 거예요. Why me? 근데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뭐가 은혜 떨어지냐면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비처럼 부어진다는 표현. 근데 이것이 저의 바로메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어때요? 옛날에 비해서 어때요? 좋아요. 아멘. 여기 고개 흔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바로메타를 하나 드릴게요. Why me?라고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접니까? 그럼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마다 뭐 가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하는지 아니면 밋밋한지. 만약에 밋밋하다면 뭐가 안 돼요?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 안 되면 뭐가 들어와요? 원망이 들어와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배우셨어요. 감사는 뭐를 통해서 한다? 하나님의 행하심.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 그게 PT잖아요. 행하심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하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에게 좋게 행하심도 있고 나쁘게 행하심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또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그들의 주로 감사는 나에게 좋게 행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또 한 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준비가. 그래서 막 짐을 싸고 한국 콜택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한 중간쯤 왔는데 토요일이라서 엄청 막혔어요. 돌아가는 길이 왼쪽 길이 보니까 엄청 막히더라고요. 가다가
나는 당연히 여권을 얻겠지 생각하고, 영주권 그 카드를 얻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번쩍 혹시 않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앞에 운전하시던 분이 왜요? 그래서 얘가 영주권 카드를 안 갖고 온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왼쪽이 엄청 막히고 그분도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제가 돈을 더 드릴게요, 뭐 더블 드릴게요 이게 안 통하더라고. 근데 제가 좀 짜증을 내고 싶었어요. 아니 좀 들어갈 수도 있지 막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타자마자 기도를 했고 하나님 오늘도 잘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이분이 이 백미러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좀 기사님 돌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혹시 내 그 패스포드 지갑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거 아니야?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분 크리스천이구나. 제가 또 뭐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아유 저 같이 교회 다니시 크리스천이시죠?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시고 막 그래서 저는 감사를 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감사하네. 조상에도 감사, 부모에도 감사, 다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모두 좋은 일에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막히는 일, 어려운 일, 장미꽃 아니라 장미 가시에는 감사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 때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됐죠. 근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올가멜라고 이 덫을 놓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에게 얘기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게 하고 절하는 사람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 왕은 당연히 오케이를 했다가 다니엘이 딱 걸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뭐라고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여러분 한번 다니엘의 마음을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뭐를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시험하시길 원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시험하시길 원해서 우리도 시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 당한다 그러면 두렵죠. 문제 테스트 하실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저를 테스트하소서. 저를 점검하소서. 와, 먼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덜 불편하겠죠? 그거예요. 다니엘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나를 시험하소서, 점검하소서. 이제 점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장미꽃 가시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안 했던 거 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뭐냐면요. 소소하게 지나갔던 것, 아주 평범한 것, 아주 작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뭐 그렇게 되니까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제가 제 간증을 드리면 이 손톱을 깎다가 검지를 너무 짧게 깎아고 거기가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감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검지 대신 중지로 타이핑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검지 빼고 중지로 이렇게 하면 막 자판 틀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휴대폰 할 때 다 이걸로 하더라고요. 오른손 검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검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검지를 주셨어요. 뭐 우리의 팔다리 이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지 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아, 이제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또 어머니랑 아주 그 은혜스러운 설전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끝나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저런 목소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감사가 너무 이 소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감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때 아침에 여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보다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하리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하석이. 생각해 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왜? 딸로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감사해 봤어요. 하리를 딸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해봤어요? 안 해봤죠. 봐요. 숨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걸 감사한 것이 민규가 딸이면 민경이야. 생각해 봤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오늘 밤에 민규를 아들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찾아보면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편 33편 5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The earth is full of the loving kindness of the Lord. 이 loving kindness가 뭐냐면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에덴 동산에 보면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실과 자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따먹는다는 이 표현이 감사. 그런데 평상시 생각 안 했던 것을 감사. 검지손가락이 아프니까 그것을 검지손가락 주신 하나님을 감사. 할 때 내가 내 안에 뭐로 채워질까요? 감사. 근데 감사가 사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세 종류의 감사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이유는 뭐냐면, 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가 선하시다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정말 좋았을까요? 아, 네. 과연 모든 게 좋았을까요? 아, 우리 눈에 티라노사우루스 말씀드렸잖아요. 공룡 막 지금 좋았더라. 쥐는 어때? 쥐. 이쁜 거 햄스터 괜찮지만 막 하리야 물에서 올라오는 그 쥐 본 적 있어? 몸매 젖은 쥐? 맨하탄에 가면 이만한 쥐가 있다 꼬리까지. 뚱뚱하게 얘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화장실에서도 올라오는 쥐 있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좋았다 이렇게 생각 드세요? 아니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뉴욕에서 그 의대 다니던 어떤 자매가 매일같이 하는 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딱 해갖고 꼬리를 잡아서 쥐의 턱줄뼈를 당기면 쥐가 죽는 겁니다. 그걸 매일같이 쥐를 몇 마리씩 잡아요.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쥐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쥐 대체로 그다음 큰 것들 고양이나 개나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못할 것 같더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 장미꽃 가신데 감사할 일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소소하게 넘어가는 것들. 검지손가락, 우리 아리를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주신 것, 내가 표현하지 않았던 것, 찾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적 감사라고 했어요. 전적 감사, total appreciation. 이거는요. 그동안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찾아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존재, 그쵸? 존재와 행하심이 있잖아요. 그 존재. 근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하나님 높은 망대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곳입니다. 이게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찬양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딱 끊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찬양 속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즈음에서 추석의 즈음에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사실은 다른 거 다음 주에는 제가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걸 미리 할까 하다가 오늘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추석에 대한 남은 분들에게 특별 혜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현충원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유골이 안장되어 계셔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다가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원래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재래실이라고 있죠? 이렇게 딱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재래실이 원래는 못 들어가다가 이제 2년 만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10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찬양이 뭐였냐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축복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한경자 권사님 내 진정 사모하는 이걸 부르시더라고요. 가끔 저희 권사님은 치고 나가요. 이렇게. 목사가 준비를 다 했는데 혼자 막 치고 나가. 근데 이걸 왜 부르렀냐면 사실은 차 타고 오면서 그 길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아니고요. 가사는 똑같은데 제가 약간 변주를 해서 변곡을 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내 진정 약간 컨트리풍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기서부터 약간 꺾어야 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다시 네 진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차 타고 뭐 부모님과 함께 어디 한 2시간 3시간 가면서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랑 저는 부르고요. 아버지는 웃어요. 그거 얘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의 주님이 하겠습니다 하려 그러다가 그냥 이미 눈을 감고 있는데 그 1절 가사를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한 100번은 더 불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사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진정 시작. 내 진정 시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뭐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뭐가 되시며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주. 그리고 산 밑에 누구요? 백합화. 그 빛나는 뭐요? 새벽별. 그다음에 주님. 와, 이 안에 엄청난 존재가 담겨 있었어요. 네, 이걸 한 100번 넘게 불렀는데 이렇게 포커스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존재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내 마음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예, 밑에는 똑같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마음이 아픈데 위로하셔. 오셔서 위로자 하나님인데 행하심이 위로하셔. 그리고 외로울 때, 야, 왜 외로워해? 하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까지 있어. 와, 나 이거 이 찬양 몰랐어. 앞으로 오늘 같이 부르겠지만 오늘 종일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 찬양 부르십시오. 2절에 보면 마귀도 막 대적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요. 구세군 악대의 창시자인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이래요. 근데 이 모티브가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인 아가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사론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샤론인데 우리말에는 사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얼굴이 까무잡잡한 이방 여인에게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연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의 관점으로 보면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왔는지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심지어는 중학교 때 그 성인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너무 슬픈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누구를 모용하냐면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술람미 여인은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시는 그 메시지와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듣는 것이 아가서예요. 좀 아가서에 보면 너무 그렇게 남녀의 사랑 얘기가 너무 담겨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아가서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거든요. 근데 누가 말하고 누가 대답하는지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가진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러버가 사랑하는 자니까 솔로몬이 썼을 때는 러버라고 위에 써 있고요. 또는 밑에 풋노트에도 써 있고요. 또 사랑받는 자에 때는 loved, beloved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 술람미 여인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그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가 솔로몬이 말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말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말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많이들 술람미 여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lover or beloved. 그러니까 솔로몬 혹은 술람미 여인 둘 중에 문맥상 알아서 해석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론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지중해 욥바라는 곳이죠. 베드로가 갔었던 욥바라는 곳에서 쭉 북쪽으로 가면 갈멜산까지 있는 그 전체 길이 마치 고구마처럼 한 80km 길인데 폭은 한 10에서 15km 정도 되는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를 사론 평야,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그 평야가 너무 비옥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젖이라는 것은 목초지고요.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농경지잖아요. 젖과 꿀이 다 흐르는 아주 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 수선화가 있어요. 사론의 수선화, 샤론의 수선화. 수선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두 번만 등장하는데 그 매우 흔한 꽃이, 그러니까 수선화가 되게 많았대요, 그곳에. 엄청나게 수선화가 많았답니다. 근데 수선화를 영어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 어, 오늘 부를 찬양이 시편, 찬송가 88이고요. 89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거 찬양 있죠.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예요. 샤론의 장미를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저희가 점심 때 김밥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론의 장미. 무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꽃, 무궁화. 근데 무궁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모르실걸요? 다 이응으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답다, 그리고 일편단심이다, 그리고 인내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하다. 조합해 볼까요? 아름다운 누구가 일편단심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영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물론 술람미 여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양인도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니까요. 어, 그렇다면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더 해석이 분명해져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이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얘기합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이렇게 낮은 곳이잖아요. 백합이란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꽃이 석류와 백합입니다. 석류는 겉과 속이 같은 과일이고요. 백합은 순결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 그 성전에도 백합 모양을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기둥 봉 모양을 백합 모양으로 만들어. 그게 무슨 뜻이냐? 순결한 거예요. 그분이 근데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순결하고 한 점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낮은 곳에 오셨다.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겠죠. 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전적 감사의 한 가지 남은 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은 사론에 수선하십니다. 혹은 무궁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그분이 무궁하신 거예요. 그 꽃말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어, 일편단심으로 인내하시면서 나에게 영원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사론에 수선하신다 할 때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던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던 것들이 같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론에, 주님은 샤론에 수선하십니다 하는 순간 안에 막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충만한 거죠. 또 하나님은 골짜기에 백합하십니다. 한 점 흠이 없으신 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게 찬양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행하심이잖아요. 결국. 감사의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 두 번째는 막힌 것도 감사, 세 번째는 소소하게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감사, 네 번째는 원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존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안에서 사실 또 감사. 이걸 다 하면 뭐가 될까요? 전적 감사. 이 안에 몸이 감사로 채워지는 감사. 이 얘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몇 년 전에 뉴저지에 또 허리케인이 심하게 있었어요. 허리케인이 너무 세게 오니까 집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다 정전이 됐는데 그게 겨울이었어요. 1월 달인가 그래요. 겨울에 원래 그렇게 큰 허리케인이 안 오는데 허리케인이 딱 오는 바람에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파트는 자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는 불이 켜 있어요. 복도에 보면 콘센트 꼽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자기 온풍기를 꽂아서 집까지 이렇게 갖고 들어가니까 결국 아파트 전기도 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깜깜하고 온 동네가 깜깜하고 그래서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보려고 그랬더니 사우나도 거긴 좀 다른 지역인데 사우나도 문을 닫았어요. 전기가 나와서 아주 크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침낭 안에 이불을 넣고 뒤집어 쓰고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너무 추워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추우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뭐 UPS를 하나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비전과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부원한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춥고 졸리고 뭐 잠도 안 오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높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많이 했던 것처럼 한다면 샤론의 수선하시. 하나님 백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런 고백이 제 입에 툭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애기 같은 목소리로 성인 같이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교 신자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가 무슬림 신자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는 순간 내 안에 그 이 침낭 안에서 막 다시 열기가 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래서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시래서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로 채워질 때 그다음부터는 감사가 충만하니까 원수가 근처에 얼씬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워지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툭 찔러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툭 해도 그냥 우리 경심전도사님이 특징이 있거든요. 눈물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울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 뉴욕에서 수련회를 하면 감사 편지 같은 거 쓰면 저 밑에서 갖고 오다가 울거든요.
이게 충만한 상태 툭 찌르면 근데 어느 날 뭐가 막혔네 라고 생각이 들면 why me 하는데 뭐가 막혔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감사를 치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제가 김창희 권사님께는 저걸 보내드렸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코드로 그냥 하십니다. 잘 생각하시고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2절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이 시간 추석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과 접신하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4가지 감사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있어요. 기적같이 열린 것들이 있어요.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도 감사하지만 우리 더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의 원임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적의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전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그 영혼들, 불러오실 영혼들도 아직은 막힌 거죠. 이것도 감사할 거예요.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에 장미꽃을 바랬는데 장미 가시를 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표현하고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님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 내 방법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가 그 앞을 하나님 내다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장미 가시를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막아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가져가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입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 평상시 안 해보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평범하게 지나갔던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을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한경자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가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허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호흡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눈으로 하나님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이 병들지 않는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뭔지보다 못한 존재의 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배웠던 것처럼 존재의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다가오실 거고, 어떤 분에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위로자 하나님, 어떤 분에게 능력자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아바 아버지 다 오실 거예요. 그분을 높입니다만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오늘 수선화 배운 것처럼 수선화에 그런 꽃말이 있네요. 그 뜻이 있네요. 또 깊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도 그런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나를 다 아시고 지금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무릎 빼고 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그냥 수치스러워서 숨어있을 때 신랑 되신 분이 오셔서 괜찮아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분께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셨고 지나간 시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무리를 걷게 하시고 폭풍을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나 아세요. 무소부조하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내 마음도 다 아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 딱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수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에 백합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점 의미 없으시지만 비우고 낮추고 걱정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와, 의미 왜 접니까 주님?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저 말고도 하나님 착한 사람 많은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은혜임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자, 나의 위로자, 나의 지혜 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고 무슬림 신자가 아니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감고 주께 감사하세요. 우리 고백할까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적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귀신이 창고라는 이 추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순간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부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원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충만하는 삶, 원수가 찔러 넘어뜨릴 수 없는 그 감사로 우리 몸이 충만한 삶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과 땅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전적인 삶의 전적인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여서 원수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하시고요. 오늘은 한 조금 일찍 모여도 되겠죠? 그래서 40분까지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